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8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은 제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들과 동일한 분으로 그러한 신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적 입장과 영의 입장으로 우리가 늘 가지셔야 합니다. 종교적 입장이 너무 세지면 자꾸 뒤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종교적인 입장은 사뭇 달라지거든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달라지는 거죠. 그 이유는 지식으로 인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입장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믿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이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게 되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는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아닌 것은 뭐냐? 내가 이것을 해야 바뀐 모습이다라는 건 종교적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바뀜을 당하면 이렇게 자신의 삶의 행위가 그분의 입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건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그분이 나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오해하는 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종교적 행위를 두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이거 좀 다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생각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집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고 저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보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1년 동안 작정을 하고 발매상 기도원을 매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들어가서 기도하고 밤새 하고 새벽 그때까지 거기에 하는 거니까 금요철에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하고 나서 이제 오게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건방졌거든요. 물론 이제 늦게 신학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서 아주 배우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갖고 목사님의 설교를 간단하게 듣고 판단하게 듣고 그런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안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잘못
서로 인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다른 것을 전하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 이제 계속 그러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근데 뭐 기도 특징 아시잖아요. 말씀 1시간 반 합니다. 1시간 반. 보통 1시간 반 하니까 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그런 1년 내내 하면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게 자리를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듣고 나니까 그 생각 가지고 나니까 여기서도 너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있잖아. 악을 있잖아요. 지금도 악을 쳐붙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셔서 크게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도서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허용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허용하셔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을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한 구원의 기쁨을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나감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귀가 있게 되고 아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종은 아니에요. 복종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잘못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쓴 거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 이게 안 된다 싶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말씀을 보라 그럴 거예요. 그 말씀 계속 가야 돼요. 근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찾아요? 목사님 찾아요. 그나마 그래도 배웠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라.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목사님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귀찮아. 그냥 들어.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되겠고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 완료형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좀 없거든요. 미래가 이루어질 걸 지금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있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씁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맞다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제 말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그분의 의지가 뭐냐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로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고 길이 하나라 이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나의 백성인 내가 나의 후손이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복이요, 그분을 믿는 자체가 복된 능력이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것이 미래에 확실하지만 완료가 되었지만 늘 우리에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 위하여 또 주기 줬다가 아니고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은 언제가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이고 길이 두 길이면 떠난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고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이건 철저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능력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아니라 하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했다. 그리고 뭐냐면 나를 경외함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그들의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은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약속을 두고 자신이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변함이 없도록 떠나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절정으로 다른 것이 41절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자,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백성을 지켜 끝까지 약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 이해하면 마음을 그러면 한 마음으로 경외, 한 마음을 두어서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길은 뭐죠? 오늘도 권사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날까지 무조건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불러 그날까지 약속으로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으로 의인 되었는데 그들을 그날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 없어요.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도 본문을 읽었지만 마음 아픈 게 뭘까요? 복을 위하여 내가 너의 곁을 함께 갈 것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를 이 땅에 심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뭘까요?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의미하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 내가 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교 생활에서 실수와 잘못과 또한 죄도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져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어떨 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온전히 공경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죄를,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 행위에 능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에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당신이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뭘 안 하면, 종교에서 뭘 하지 못하면, 뭘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걸로 이겨. 하나님이 마음 아파.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무조건. 그래서 옛날 찬양이 그 뭐죠? 복음성이라 그래야 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신자 오면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이제 찬양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기고만장해지잖아요. 사랑만 받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찬양이에요. 동시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 입장과 영의 입장이 달라요. 종교적 입장은 어떻게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면서, 뭔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으면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주의를 빠져가지고 요새 좀 마음이 무거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교회를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자동차 귀했으니까 자동차 새로 사면 뭐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하러 달라고. 그걸 뭐 어떻게 기도하게요? 자동차인데. 운전은 자기가 사고 나는 거지. 그게 뭐 자동차가 사고 나나? 우리가 그만큼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중고차를 많이 사요. 중고차 샀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뭐죠? 북어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중고차인데 샀는데 그 전에 그 카니발이 그랬어요. 번듯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북어가 이렇게 뭘 묶었던데 헝겊 같은 거 묶어가지고 허연색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딱 번듯 뒤에 그분들이 그러고 사는데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뭐 교회 뭐 차 안에다 청경채 갖다 놓고 이렇게 달고 그거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마치 지켜줄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부고를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 무조건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입장으로 깐깐할 때 제1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되지만 당시의 종교적 입장에서 나병 환자나 아픈 자들은 다 출교당하는 상태예요. 그들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시를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죽이는 자까지도 사랑했어요.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회를 두고 있을 때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대상은 하나님. 그래야 내가 그걸 갖게 되면 내가 진정한 종교적 행위보다 내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 무릎 꿇기를 기뻐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기뻐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 바보 같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살려주셨는데도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걸어주시는 사랑.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끌고 가신 그 사랑, 그분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분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 나라에 심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게 무슨 사랑? 한 마음과 한 길에 주어진 그 사랑입니다.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부럽다. 그 전에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 바울이 뭐예요? 배설물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배설물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꾸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쓰여진 글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 놀랍습니다. 이해 못하죠. 저는 그 당시는 뭐 신비가 아니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이런 얘기죠. 근데 저도 주님 만나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변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만지고, 가져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한 마음과 한 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 되기만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로 하는 것,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나, 너 몰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과 이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이웃과 형제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과 형제로 이어지는 사랑은 자기의 국한된 사랑, 바리새인들이 했던 사랑.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커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 그것은 그 누가 더 의롭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원수까지 사랑하라. 왼밤을 되면 오른밤을 되겠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 힘드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분과 하나 되기를 여러분이 오늘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붙잡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손을 붙잡은 그의 눈물을 훔치시고 흘린 눈물이 땀방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